우리 말씀 제목을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귀를 기울이면 영혼이 산다. 귀를 기울이면 영혼이 산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곡식과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사느라 돈을 쓰고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으로 배부를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은 내가 다윗에게 한 확실한 사랑의 약속이다. 아멘. 귀를 기울이면 산다. 제목 멋지지 않아요? 저도 이 제목 보고 놀라서 이렇게 멋진 제목이 있을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시작! 이게 근데 여러분, 언어는요, 자꾸 해야지요. 습관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부부일수록요, 고맙다, 감사하다, 당신이 있어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참 잘 만난 것 같아. 왜냐면 어차피 가릴 수 없다면 이쁜 말하고 사세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입이 복이 달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이 저주 달린 입이 있고요. 예수 믿고요. 여러분 거듭났으니까 그럼 여러분 입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긍정 멘트를 많이 날리세요. 그리고 대화할 때도 긍정 멘트 날리면 좋아요. 근데 이게 습관도 안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봅니다. 기도 안 했죠, 아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복되게 하소서, 은혜되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두에게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가슴과 내 영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귀를 기울이면 산다예요. 우리 삶은, 우리 사는 것은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인간에게는 묘한 병이 생겼습니다. 목이 내가 채워짐이 느껴지지 못해서 항상 목이 마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마름이 물질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성공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항상 목마르어 있잖아요. 누군가가 제가 옛날에 벤처기업인데 이 사람이 나와서 성공 사례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는 아직도 목이 마르대요. 그게 기억이 생생해요. 이 사람이 언제면 만족할 수 있을까를 제가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목이 마르다 하면서 이 땅을 떠났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부부가 행복할 때 언제 행복한지 아세요? 남편은 아내를 인정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줄 때예요.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를 느낄 때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요. 우리는 사는 거가 별거 없습니다. 또 됐다고 해서 그렇게 그때 순간 행복할지라도 행복은 언제 오냐면 자잘한 물결과 같아요. 아주 작은 데서 옵니다. 근데 그 행복이 어떻게 온 줄 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 타면 오게 돼 있어요. 가장 가까운. 남편은 아내가 되겠죠. 아내는 남편이 되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인생은 영원히 갈등과 갈증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많은 걸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와서도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를 죽도록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헌금을 지치도록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만약에 헌금을 빚내서 무리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시죠? 이런 거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해도 복 줍니다. 아멘입니까? 만약에 어디서 그렇게 말한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아멘이죠.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내가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끼리는 서로 인정받고 서로가 자기를 알아주면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본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증은 인생에 살아갈수록 깊어지고요.
때로는 신앙조차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조차도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가르쳐요,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드리고 내가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들 특별히 사랑한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많이 드린다 축복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많이 봉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 특별히 사랑하지도 않아요. 꼭 사랑하는 사람 보면요. 문둥병자들, 중풍병자들, 안진뱅이들, 수경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찾아갑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요. 교환의 논리예요. 하나님과 나도 거래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겠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졌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겠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거래의 방식 아니에요. 그럼 우리 생각이에요. 자,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극히 굉장히 목마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이나요? 이 한 사람이 목이 너무 타서 이는 물을 지금 먹고 있는 이 물은 어떤 물일까요? 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아주 허접하고 더러운 장소에서 갈증이 너무 심하니까 물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많은 욕망과 꿈을 가진 자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 유산을 먼저 받아간 자였습니다. 왜? 젊으니까 꿈이 있고 이상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나는 이 돈이 있으면 아버지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분명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구니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는 것은 누더기옷과 배고픔과 극심한 갈증과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그 지친 이 사람은 물을 벌컥 지금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과 갈증을 견디다 못해 이 친구는 돼지 여물통의 물까지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극심한 배고픔을 여러분은 안 당해보셨죠? 배고플 때는요, 길거리에 떨어진 것도요, 먹게 돼요. 사람은요, 극한상에 가서는 자기도 모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살려고. 그의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보다 때로는 영혼의 목마름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요, 목마르면 먹으면 돼요. 사람을 잘 만나면요, 또 배불리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에는 두 가지 목마름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목마름과 또 하나는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제가 어제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시는 의사가 나와서 잠깐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하는 줄 아세요? 호스피스 병동은 딱 한 달만 이렇게 거기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주더만 딱 한 달. 이 사람이 한 달 동안에 안 떠나면 또 일반 병동을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라고 말을 해요. TV에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도 종교 가지고 계세요?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 암에 걸린 사람은요, 무지무지 고통이 심하대요. 이게 이 땅에 떠날 때 가장 편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병원에 의료로의 그 마약을 그때는 최고로 강도 있게 쓴대요. 왜냐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전이된 암은요, 말할 필요 없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울 정도로 아프대요. 그래서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대요. 안 아프게 해서 이 땅을 보내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기도해 줄 때 이 사람이 옛날에 마약 성분을 예를 들어서 10개를 먹었다며 한두 개밖에 안 먹어도 아프다는 소리가 났는데요.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무슨 동물이다? 영적인 동물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합니까? 아멘입니까?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바로 이 청리 주인공이죠. 그동안 돈으로 얽혔던 화려했던 관계들. 돈이 많을 때는 여러분 사람이 꼬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돈이 떨어지는 동시에 오는 배신감과 허탈감과 무력감이 생깁니다. 다 떨어져 나갑니다. 돈으로 사귀었던 친구들이나 관계는요, 돈이 떨어지는 순간적으로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대지염을통 옆에서 이 친구가 갈증을 상겼을 때, 먹이를 먹었을 때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메말랐는지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열심히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있어. 미친 듯이 일해. 여러분, 우리는 미친 듯이 일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는 그런, 특별히 아버지, 엄마 됐을 때는요, 책임감이 커요. 세상에서 산만큼 책임감이 어깨에 얹혀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세요. 자녀가 결혼시켜 놓잖아요. 그럼 책임이 없어질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손자, 손녀 생겼잖아요. 또 거기 책임이 생겨요. 자녀가 애기 낳아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만 또 둘이 치고닥쳐 싸우네. 근데 그 부모들이 그 모른 채도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플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불행할 때는 그 책임감이, 무게가 누구로 온지 아세요? 부모의 가슴에, 어깨에 얹혀집니다. 이게 인생사령은 원래 이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나이가 먹을수록 어깨에 누르는 이 압박감이 더 커진다. 그리고 내 나이가 먹을수록 얽힘이 설킴이 많을수록 삶이 더 엉겅퀴처럼, 때는 칡뿌리처럼 엉키기 시작한다. 그럼 인생은 결국 쉼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도록 일합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하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쉬지 못하고 살지, 우리는 이럴 때 반문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내가 누려야 할 행복과 내가 누려야 할 권리와 내가 누려야 할 당연한 인정 욕구가 되지 않을 때는요, 사람은 굉장히 슬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왜 살고 있지? 내가 누구지? 여러분, 이런 말 해보죠. 내가 누굴까?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친구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지?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지? 나는 왜 여기 와 있는 거지? 내가 돌아갈 곳은 과연 어디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한국말이 재밌는 말이 있어요. 돌아간다는 말을 해요. 돌아가신다. 저는 처음에 그 의미를 그냥 존대어처럼 생각했어요. 죽는다는 의미는 말을 못하죠. 그러나 우리 이런 말을 하죠.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하죠. 근데 여러분, 돌아가셨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를 창조한 그분께 다시 되돌아간다는 소리예요. 믿습니까? 우리 인간만큼은 그렇게 해요. 돼지가 죽었는데 우리 돼지 어르신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돼지는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만큼이 유일하게요, 죽음이 두렵고요, 삶이 두려워요. 그리고 삶의 어깨가 무거울수록요, 힘들고요, 억압받는 느낌을 본인은 더 잘 알아요. 이 탕자가, 이 아들이 삶이 돈 많고 좋을 때는요, 별로 아버지 생각 안 납니다. 그리고 내 젊은가, 내가 건강해서 살만하고 돈이 있어서 살만하고요, 친구가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은 어느 날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60,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60, 아무리 건강해도 60 후반대 가잖아요. 무릎 아프기 시작하고요. 이런 뒤가 그동안 직업병으로 생긴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직업병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요,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도 50년 쓰면 고장나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무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상하게 정신적으로 외롭다는 느낌이 와요. 이상하죠? 주위에 자식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말하신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술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돈이 있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좋은 거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느낌이 이상해요. 이상하죠? 왜 내가 외롭지?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이상스럽게 많이 우울하고요, 마음이 복잡하기 시작해요. 젊은이들은 몰라요, 그 마음을.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옹졸해지고요, 꽁해집니다. 서운해져요. 왜? 이상하게 외로운 마음을 달래줄 사람들이 자식에 대한 자식이 안 돼요. 아버지는 왜 맨날 그래요? 아버지는 왜 먹으면 뭐예요? 아버지 왜 그래요? 자식은 몰라요. 부인이 할 것 같아요? 남편이 할 것 같아요? 아, 당신 뭐 그런 걸 왜 그래? 아우, 여보, 당신 뭐 이렇게 서로가 핀잔을 해요. 툴툴거려요.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받기는 우리 인간끼리 참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원래. 그러다가 인생이 외롭다, 힘들다, 허무하다 그러면 이 땅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이 탕자가
대지음을 통해서 물과 음식을 취했을 때 그는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을까? 크게 말해보세요. 누구였을까? 아버지예요. 왜 그랬을까? 왜 아버지가 생각나죠? 아버지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탕자를. 조건 없어요. 우리는 인간은 조건이 있어요. 인간은요, 딱 3번 이상 하잖아. 그다음부터는 꼴보기 싫습니다. 내가 이 사람 용서해요? 용서해. 3번까지는 봐줘요. 그래서 3주세판 있으면 재밌는 말이에요. 3번 딱 넘어가잖아. 그 다음에 팍 돌기 시작해요. 전 싸가지 봐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마음에 확 돌이키기 시작해요.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돈을 싸들고 나갈 때부터 이 아버지는요, 문을 열고 쳐다봅니다. 집도 이사 안 가요. 어떻게 이사 갑니까? 아들이 못 찾아올까 봐. 그리고 아들과 관계없이 아버지가 준비한 거가 있지요. 아들이 옷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들이 신발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들이 가락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언제든지 오면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래요. 물로 나오래. 이 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목마른 자들이라니까요. 인간은. 근데 굳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미친 듯이 일에 몰두하고요. 자식을 미친 듯이 사랑하고요. 돈을 미친 듯이 사랑해보고요. 직장을 미친 듯이 일해요. 여러분 이상하죠? 그걸 안 치워져요. 인간의 영적인 동물이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강아지나 동물들은요. 주님 미친 듯이 사랑을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서 이 땅을 떠나요.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내 영혼이 뭔가 채워짐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 더 그래요. 그리고 공고하다고 말해요. 돈 있고요. 다 있어요. 가질 거. 그래 이렇게 말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이 됐을 때 공고함이. 근데 인간은 어쩔 수 있어요. 조금씩은. 그래야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돼 있지. 이 땅이 맨날 좋아 보세요, 여러분. 누가 떠날 준비하고 사나요? 약간은 애롭고, 약간은 공부하고, 약간은 세상에 허무지가 조금씩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그래서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돼 있고, 그러나 그 때문에 빠져들지는 않아요. 예수 만나는 여러분들은. 아멘입니까? 여기서 누구든지가 아니라, 목마른 자가 예수께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이 열렸어요. 다 들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특별히 인거가 있어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요. 나는 목이 안 마르다고 안 오는 겁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 목이 마른 자였거든요. 그는 분명히 애롭고 힘든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애롭지 않다고 말해요. 목마른 자들 누구든지 나한테 물을 마시래. 내가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간 별거 없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영혼이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시간은 내 것이 아니에요.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시간은 잠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을 빌려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 그 영혼을 수납해요. 믿습니까? 그리고 갈증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우리는 교회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돈 많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같이요. 성경에 보면 하나도 못 나고요. 찌질이들이 많아요. 누가 그때 나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성경 다 찌질이만 나오네. 실제로 여러분 사복음에서 보세요. 다 찌질이에요. 막달라 말이야. 귀신 들려가지고 날뛰던 여자가 있다니까. 부활의 아침에 제일 먼저 보였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 앞에 보였다니까. 요한과 베드로가요. 막 그 무덤가로 달려가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살아있다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 그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쓸쓸히 돌아가 버려요. 누가 가져갔네. 쓸쓸히 돌아가요. 근데 그 옆에 무덤가 입구에서 여자들이 떠나지도 않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 너무 슬프게 울고 있는 겁니다. 울어요. 예수님, 왜냐면 그 여자의 손에는 예수님의 그 세마포다가 향을 발려주려고 갖고 온 거가 있었거든요. 들고 울어요. 근데 그 앞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죠. 몰라요.
누가 우리 예수님을, 응? 예수님을 가져갔다고 막 울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죠. 그리고 그가 문을 확 열어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를 봐요. 그럼 만지려고 너무 반가우니까 만지지 말아라. 여러분 부활하시면 누구를 제일 많이 만났죠? 막달라 마리아다니까. 누가 그거래요? 예수 믿는 것들은 어떻게 저렇게 여러분들 왜 저러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항상.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완벽하다면 뭐가 예수가 필요하겠어요? 지 힘으로, 지 능력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지 뭐. 그러나 우리는 정말 예수가 필요한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다 떠난다니까. 저는 평생을 살면서. 근데 언제 기쁨 누린 줄 아세요? 자네들이 시집장가 가서 또 좋은 일을 볼 때면 잠깐 고통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80평생을 살면서 기쁜 일보다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더 많게 있다고 살아가요. 우리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돈과 조건과 건강과 지식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건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 원리가 있는데 거저 주신다는 원리예요. 믿음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일방적 원리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 원리예요. 이거는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불쌍하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못났고, 내가 철저한 하나님이 지옥 갈 수 없던 영혼이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를 착해서 구원 주지 않는다니까. 뭘 착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착합니까? 물어봐요. 착해? 그래요, 맞아요. 그럼 나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착합니까? 하고. 나 착하지 않아요. 그나마 남한테 내가 해를 끼치고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는 근본적으로 인간은 착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항상 자기중심적이거든. 물에 빠져보세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자기 먼저 살려 아웃도면 그건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 기가 막히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서 이 모습 벗어준 사람 너무 대단하다 봐요. 이타적인 행동은 보통 이기심적으로 행동하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 우리는 아까 드물기 때문에 뭐 선인, 의인, 의타자? 뭐라고 하죠? 의사자? 길이잖아요. 아주 드물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으로 태어납니다. 깐난애기 보세요. 깐난애기들 보면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이지 않나요? 그냥 엄마가 아프든 말든 상관없어요. 배고프면 막 물어요. 무조건 젖달래요. 관계없어요. 그래야지 또 하나님께 그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런 마음들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대부분 이기적으로 살다 갑니다. 자, 근데 하나님 원리는 다르죠. 주고받는 이런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일방적 원리예요. 부어주심의 원리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저주니까 오라고 말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안 믿어요. 무슨 거저줘. 교회가 맨날 돈만 내라고 하든지. 이 돈은요, 물질은요, 은혜 받고 난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물질력으로 왔다면 이게 못 왔어요. 그냥 하나님 은혜를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셔서 온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일방적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가 살아있던 그 기부인에게 주고받는 그 원리를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내가 고래가 됐든지, 내가 진짜 세상 거로 지저분해가지고 세상 손가락질 받는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일방사람이 꽂히면 그 사람 구원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우리는 공기와 바람, 햇빛, 값 치르지 않아요. 만약 값을 치른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일방적으로 나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힘쓰는 거? 여러분 힘쓰시죠? 이거 돈 받고 힘쓰는 아니에요. 일방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햇살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일방이에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값없는 은혜라고 말해요. 아멘입니까? 그걸 보세요. 구원은요, 거듭남은요, 십자가의 생명은요, 거저주시는 은혜의 아주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경은 다 이렇게 돼 있죠. 교회가 썩고 문드러지니까 이상하게 교회가 거래를 변하기 시작해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요. 근데 기상하죠. 돈이 많을수록 교회가 이상하게 썩어가고요. 왜냐면 왜 썩는 줄 아세요? 돈 많은 곳은 썩어요. 그래서 교회가 제가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교회는요, 돈을 많이 놓으면 안 돼요.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도와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려워? 근데 모른 채, 이건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교회 진다고 몇십억 놔두고 교회 줄수도 모으려고. 그거. 건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건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오두막이라도 거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십자가에 깃발에 꽂힌 곳에서 하나님 함께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조건을 주는 거 있죠.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 독생자 아들 예수라고 말하죠. 독생자라고 말하죠. 딱 하나 있는 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여러분 누구를 위함입니까? 탕자를 위함이었어요. 아멘입니까? 아버지가 문을 열고 기다립니다. 아들 둘이 있었죠. 큰아들을 기다린 거 아니에요. 집 나간 이 둘째 아들이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 언제 올까? 그럼 멀리서 그림자만 봐도 내 아들인가 부터 맨발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제가 TV 뉴스를 볼 때 아이들을 어릴 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은 좀 안 그러겠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시스템이 안 돼서 못 찾아요. 그런데 부모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시골에 살아요. 문을 잠그고 잔 적이 없대요. 대문을. 이렇게 무서운데도 세상에. 그리고 자기는 이사를 못 가겠대. 그 아들이 언제 올 줄 알아? 자기 이사 안 간대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이 탕자의 아버지가 하염없이 기다려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심이에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니까. 내가 왜 구원받았냐고 묻는다면 전전이가 얼마나 못되고 얼마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심이에요. 믿습니까? 거기에 중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봅니다. 우리가 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면 내가 한 일 때문 아니에요. 뭐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 교회를 10개째 10개째 뭐예요 여러분?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끼리는 박수 쳐줘야죠. 근데 또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자랑가서 집사님한테 그런 말이에요. 들어줘야죠. 전혀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코미디언이 이런 말을 해요. 연예인들이 기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부에 하는데 뭐 돈이 연예인들 많이 버니까 많이 할 것 같지만 또 조그마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막 욕을 쓴대요. 이런 말을 해. 그럼 너는 그거라도 하냐? 당신은 그거라도 해요? 우리는 자기는 못해 굉장히 남을 정지하기를 좋아합니다. 인간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끼리는 교회 잘할 때 박수 칭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자격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따진다니까. 우리끼리는 따져. 하나님 안 따져요. 이거 십자가는 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십자가 우편강도 어떻게 구원받았죠,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자격 따졌으면 구원 받았을까? 낙원에 갔을까? 못 가요. 근데 우리끼리는 막 따져. 그리고 내가 나를 따져. 나는 자격이 없다, 막.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자격이 없어서 나 같은 걸 구원했잖아.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부르심이잖아. 자격이 있어봐요. 세상으로 다 흩어지고 누가 예수 앞에 옵니까? 누가 목말합니까? 누가 목말라요? 목마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심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거짓말 같아요. 인간은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변해요. 쉽게.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행동은요. 마음은 또 다른 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들 조그만 한 애 들 때 계산 돼요 안 돼요? 저부터도 계산 될 때가 많아요. 집 오늘 돈이 뭐가 필요 뭐가 계산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 누군가가 조그만 봉사 환실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인정해 줘야 합니다. 집사님 그 사랑해야지. 자랑할 만하지.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한 말도 하지 말라는 우리끼리는 해야지. 그리고 우리는 박수를 마음껏 쳐줘야지. 여러분 3절 보세요. 기를 기울이면 뭐가 산다? 영원히 산대요. 이 시간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남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부르심에 탕자처럼 아버지가 기다리는 모습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너희가,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가 귀를 기울이래요. 이 시간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그럼 너희가 산대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말씀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화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몸이 있는 거지, 영혼은 십자가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이게 안 들어가자면 계속 시험이 돼. 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말이 굉장히 많은 장소입니다. 그죠? 어느 단체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시험을 안 받습니까,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 대단해요. 난 교회 나온 여러분 대단해요. 모든 시험을 견디고 지금 왔죠, 여기. 그리고 몇 번째 교회 다니면서 시험 걸릴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이기고 여기까지 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우뚝 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멋지게 우뚝 서지 않습니까? 삶을 방향을 바꾼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바쁘게 달리던 네 발걸음을 멈추래요. 여러분 바쁩니까? 바쁘지. 인생은 평생 바쁘다 이 땅 따라한다니까. 우리 그렇게 사단이 또 우리에게 시간을 안 줘요.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조차도 안 줍니다. 사단은. 왜? 그러면 이 사람이 혹시 빠져들까 봐. 여러분 그 유명한 책 스크루테이프 편지 읽어보셨나요? 전 몇 번 읽어봤거든요. 스크루테이프 편지.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거기서 사단이 주인공이 돼서 작자가 글을 써요. 사단이 이런 말을 해요. 야, 걔 교회 다니게 그냥 만들어. 그 대신에 그 대장 마귀가 새끼 마귀한테 교육을 시켜요. 그 대신에 걔가 조금 열심히 할 것 같으면 그거 못하게 만들면 돼. 그리고 걔가 더 열심히 할 것 같으면 그 시험 좀 걸리게 좀 만들어. 그 대신에 또 진짜 중요한 거에서 걔가 십자가로 혹시 거듭나게 할 것 같으면 그건 절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확 변해버려 걔가. 너 영혼은 결벌을 내. 그러니까 너는 그걸 조심해야 해. 교회는 다니게 만들어 그냥. 그리고 교회 조직도 딱 들어가서 재밌게 생활해. 근데 교회 깊은 말씀 못 들어가게 해. 깊은 말씀 들어보잖아. 그럼 더 이상 못 들어.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못 들게 해요. 아, 이런 말을 해.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오늘 교회 들어왔다고 이런 군만당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교회 들어왔다고 군만당 아니야. 그냥 발걸음 뛴 거예요. 그리고 교회 들어와서 반드시 내가 주의 이름을 알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은혜가 비고 빛이 보여요. 여러분 캄캄한 어둠에 있을 때 빛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갈증이 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한 잔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까 보세요. 여러분들 시간이 발걸음 멈추고요. 내 안의 욕심과 내 계획을 좀 잠시 내놓길 바랍니다. 우리 계획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자기는 빌딩 짓는 거 소원이 빌딩 한 채를 줬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 사람 부자예요. 그리고 큰아들을 줬어요. 둘째 아들에게 빌딩을 3층짜리 빌딩을 지어주려고 땅을 사서 1층하고 2층을 지는데요.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그 사람 계획은 화려했어요. 아들을 2명 있는데 아들에게 3층짜리 이렇게 건물을 주어줘서 먹고 살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있어요. 그 아들들이가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이상스럽게 돈을 탕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은 계획대로 안 돼요. 아버지가 멋지잖아요. 아들 하나 3층짜리 빌딩, 둘째 빌딩, 둘째 거 한 층 짓다가 말았다니까. 이게 인간은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 계획을 이루시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주 앞에 겸손하라.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 숨 쉬는 거 잠시 하나님이 구원받으러 시간 준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돈 벌어가지고 부자 되라고 준 거 아니고 내가 잠시 시간에 멈추고 나도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럼 몰라요. 그러면 나는 이 시간을 준 것을 복음 전하러 준 줄 알아요. 그리고 내 남은 시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단 한 명을 놓고 저는 전하게 아마 될 것 같아요. 공부시키고. 그럼 그 시간을 준 줄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본인 힘이 한다든가 받지 못할 때는 이 시간은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너무나 귀해요. 그래서 주여 나에게 하루라도 빨리 예수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소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고요. 발걸음이 바뀌고요. 말이 바뀌고요. 진짜입니다 이거.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너무 멋진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의 욕심을 좀 잠시 내놓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하나님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삭임에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그동안 잘 살았어. 잘 살았죠. 그래서 그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온 세월이 은혜라고. 내가 교통사고 나지 않고 큰 병 안 걸리고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축복입니다. 이럴 때 구원받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뭐 하라고요?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누워있고 식물인간 된 사람한테 복음 전할 때도 있어요. 귀다 대고 속삭이죠. 하나님 당신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왜? 나는 그 사람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전할 의무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사람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건강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내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에 여러분 귀가 열렸을 때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촉촉할 때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회복은 나의 진짜 회복은 내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 그 시간 진짜 회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신앙 거래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초대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초대는. 내가 누더기 옷을 입어도 초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이잖아.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할 때 이상하죠. 상처난 마음이 치유가 조금씩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삶에 힘들었던 내 삶의 피난처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값없이 오라고 말합니다. 귀를 기울이면 내 영혼이 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영이 다시 소생되고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